오늘 본문은 한 세대를 이끌어온 족장이며 그 시대의 구원 사역의 부르심의 주역이었던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 유언 형식으로 예언과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듯이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미리 유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유언이란 일생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나 가장 아껴두었던 말, 가장 유익된 말 또는 마음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언은 평소 일상에서 쓰는 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유언은 사람들이 하는 유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각각 자손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예언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3절로 15절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라는 예언처럼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지중해 갈릴리 바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상업과 영업에 종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처럼 힘이 세고 성실하지만 그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지 못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16절로 22절은 비라와 실바와 그의 소생인 단과 갓과 아셀, 납달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단은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적으로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갓은 19절에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는 예언처럼 용맹성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도 다른 지파에 비해 적들로부터 자주 공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셀에 대해서는 20절에서 아셀에게서 나는 것을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지중해 해변가에서 갈멜의 기름진 땅을 받음으로써 물이 풍부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는데 이곳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지고 풍성하여 왕궁의 식량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으로 또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슴은 어디서든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민첩함과 또 웅변과 노래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뺀 10명의 아들들에 대해 예언으로 축복을 했지만 이 예언이 성경에서 말씀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22절로 26절은 특별히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는 열대 지방의 기후 조건과 관계없이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가문은 앞으로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번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셈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여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담을 넘은 가지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웃으로 넘어간 가지에서 열린 열매는 이웃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으면 이웃을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셈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속한 공동체마다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 받은 복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담을 넘어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 만방에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담을 넘어 그 가지가 뻗어 가족뿐 아니라 이웃 만방에 유익된 복을 주었듯이 이제는 우리도 담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주어서 그 가지의 열매가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복을 받는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23절로 24절에서 요셉은 많은 대적들의 모략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적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지만 전능자의 손이 대적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야곱 자신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대적들의 세력을 물리치듯이 우리 광야 공동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도리어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방어로 결국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왕성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하면 25절과 26절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였다면 예수님은 온 교회의 목자로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 예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손들의 번성으로 요셉과 장차 그 후손들에게도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의 복은 비와 공기와 햇빛 등을 가리키며 샘의 복은 땅의 물과 근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우기가 짧고 강수량이 적은 광야 사막에서 이 물이 생명과도 같은 복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욱 무성이 자라 담을 넘어 뻗어갑니다. 이처럼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샘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도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에 어떠한 역형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와 나무를 풍성하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27절은 12아들들의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처럼 호전적인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끊임없는 투쟁의 기질을 보여 그들과 싸우다가 거의 멸족의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28
8절에서 야곱은 12지파가 될 아들들에게 그의 분량대로 축복함으로 예언을 마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식들의 축복은 인간적인 편애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12아들들이 그들이 살아온 삶과 맞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므로 예언 속에 담긴 교훈을 깨닫고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이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예언하면서 야곱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신 모든 축복과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고 살 때 어떠한 고통과 이 코로나 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